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스승의 날도 있었고 어제는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84번째 맞이하는 웨슬리 회심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이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를 살리려 오신,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다니 그런 일이 어찌 생길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비단 예수님뿐이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 중에는 나를 살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살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만남은 아무 의미 없이 끝나고 맙니다. 때로는 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살리라고 만난 만남이 죽이는 관계가 되기도 하지요.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을 때에 과연 우리의 만남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를 알아보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퉁명스럽고 경계하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정하지 않는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섞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남에 대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낯선 이 젊은 남자, 이 유대인인 거기밖에 보지 못했을 때는 퉁명스럽게 경계하면서 왜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 때에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의 삶이 바뀌게 되지요.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을 제대로 받게 된 것이고 그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만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을 정말 귀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귀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오다 가다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멘 소리가 반으로 확 줄어버리네.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더불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사이에 틈을 내서 갈라지게 만듭니다. 마귀의 전략은 갈라놓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들 때 주로 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은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아주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사랑은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반자가 필요해서, 동료가 필요해서, 부부가 필요해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담이 외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꼭 배우자만 돕는 배필일까요?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돕는 배필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돕는 배필이고 여러분은 저를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부부가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친구, 동료, 성도, 이웃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다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안에서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쓸쓸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믿음의 용기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죄를 소외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누군가 자기들의 친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소위 왕따시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이웃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기와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즉 소외되어져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동기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나와 너가 함께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하나가 넘어지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중에 누군가 넘어져 있을 때 붙들어 세워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넘어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세워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보내신 선물로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린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의 얼굴이 한결 밝아지실 것입니다. 이 목표는 다음에 해야지 내일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고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수십 년 전에 보스턴역에 허름한 옷을 입은 두 노부부가 기차에서 내려서 하버드 대학 총장실을 찾아왔습니다. 노 부인은 색깔 바른 옷을 입고 있었고 남편도 별것 아닌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총장 비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고 무시했습니다. 노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총장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자 비서는 죄송하지만 총장님은 지금 굉장히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자 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기다리면 되지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비서는 노 부부에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저 빨리 포기하고 가지길 바랬지만 그 두 노 부부는 4시간 동안이나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비서는 총장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총장은 마지못해서 노 부부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굉장히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노 부인이 총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1년 동안 하버드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아이는 하버드를 사랑했고 그리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버드 학교에 아들을 기념할 만한 건물을 남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총장은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하기는커녕 허름한 옷차림을 보고 거만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건물 하나 짓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교 건물은 한 동을 짓는데 750만 불이 듭니다. 750만 불이면 지금 돈으로 약 90억 원쯤 되는 돈인데 그 돈이 100년 전에 90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총장은 자기가 한 말에 그들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750만 불이면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다는데 그럼 우리는 아들을 위해서 대학을 세울 수 있겠네요. 몇 년 후에 이들 노 부부는 하버드가 더 이상 존중해 주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캘리포니아 주로 가서 자기 성을 딴 대학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대학의 이름이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계 인류 대학이 되어서 하버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총장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그저 외모로 상대의 능력을 평가하는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지요. 조금만 더 겸손하고 신중했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었더라면 학교 발전에 더 없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원수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선생님이 매일 지각하는 학생에게 회초리를 들고 때렸습니다. 어쩌다 한 번 지각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각하는 것을 보고 지각하는 것은 불성실이다라고 생각한 그분의 생각에서 이 학생이 괘씸해서 회초리를 들었고 더 세게 때렸던 것이지요. 어느 날 아침에 선생님은 차를 타고 가다가 늘 지각하는 그 학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병색에 짙은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서 요양시설로 밀고 들어가는 그 학생을 본 것이지요. 순간 선생님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각은 곧 불성실이라고 하는 생각에 왜 늦는지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들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던 것이지요. 그 학생은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단 둘뿐이었습니다. 병으로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그는 요양시설에 매일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학교에 와야 하는데 요양원 문을 여는 시간이 학교 수업 시작하는 시간과 같아서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100m 달리기 선수처럼 학교에 뛰어왔지만 그는 매일 지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날 역시 지각한 학생은 선생님 앞에 와서 말없이 자기 종아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회초리를 학생의 손에 쥐어주면서 자신의 종아리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구나. 그날 선생님은 학생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몰라서 오해해서 사정을 알지 못해서 돕고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방해하고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야 알게 되겠지요. 지금 우리는 서로 힘들고 외롭습니다. 힘든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으로 그를 결정하지요. 얘기를 다 들어주지도 않고 중간에 자르고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오순절에 다락방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잘 압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두려웠지만 다락방에 모여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던 오순절날 마침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들에 보면 갑자기 세찬 바람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불이 마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지요. 세찬 바람 소리는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그 기운은 식어가던 그들의 영혼을 다시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숨어있던 다락방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기 속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좁은 방 안에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언은 외국어를 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떠들썩한 소리에 놀라서 몰려갔는데 제자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대목에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에 또 다른 의미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하는 누가는 처음으로 주목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던 의사소통의 길을 성령께서 여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됨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서로 통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언어로 외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들의 말이 서로의 가슴까지 전달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슬퍼서 나는 슬퍼요 라고 얘기해도 그 누구도 내 슬픔에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누군가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기쁘다라고 해도 곁에 와서 함께 웃어주고 기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 상호 공감하지 못하는 불모지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가슴의 언어가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신다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차이를 넘어서 서로 공감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아픈 기억들을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억들은 세월이 가도 우리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분리와 차별의 장벽도 넘어서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왔던 그들이 돌아갈 때 한국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천대받고 학대를 받아야 할까요?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입니까?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인종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먹을거리가 그들의 나라보다 우리가 좀 넉넉하다고 해서 그 나라를 깔볼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불모지가 되고 생명에 살 수 없는 사막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가슴이 불모지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사막이 되면 사람 하나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저 육체로만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이성민 목사와 함께 이제 코로나로 닫혔던 필리핀 문이 열려서 이제 이성민 목사가 가서 일할
그 선교지를 돌아보려고 저녁 비행기로 필리핀에 떠났다가 금요일 날 돌아올 예정입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올 때마다 이성민 목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귀히 여겨라. 못 산다고 절대 깔보면 너는 이미 선교사가 아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곳에 가는 사람이고 그들이 너로 말미암아 행복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2주 뒤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성령의 불이 지펴져야, 웨슬리 목사님처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기쁨으로 공감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불모지가 된 여러분의 가슴에, 사막이 되어버린 여러분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의 높은 벽을 허물고 이방인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큰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헌금을 거두어서 그들에게 보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인종, 피부색, 국적, 신분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던 것이지요.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남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을까? 그때 어떤 애가 심드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었나 보지요. 그래서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깊은 이야기더랍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사람일 때에 우리는 그에게 손을 내밀고 도울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만남은 축복된 만남으로, 하나님의 선물의 만남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맺힌 것을 풀고 서로 믿고 신뢰하며 조화로운 상생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같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왔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서 우리의 만남이 정말 축복된 만남이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로 기억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